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끝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또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위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외적으로 본다면 만사 형통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왕관, 금 1달란트가 되는 왕관을 머리에 씌우게 되는 그런 큰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금 1달란트의 왕관은 34kg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해서 머리에 쓰는 왕관도 비쌀 텐데, 지난번 그 미국 대통령에게 그 왕관을 선물해 줬을 때 그것도 정말 비쌀 텐데 34kg가 된다고 생각하죠. 금으로 34kg. 이거는 보통 무게가 아니죠. 보통 무게가 34kg라고 하면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큰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다윗 왕조의 위기가 직면하게 되는데, 다윗 왕조의 위기는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부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승승장구했고, 그 다음에는 외부의 핍박이 오면요 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면 더 하나가 돼가지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사 쪽으로도 그게 보이더라고. 초대교회를 지나서 큰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작았고 물질도 적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화목하고 그리고 신앙이 순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의 그 국교가 되고 제도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리고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걸쳐서 제가 점검을 하면서 질문을 하죠. 교회가 외부적인 환란과 핍박 가운데 무너지느냐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로 무너지느냐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과 재정적인 압박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가 쉽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 쪽으로는 오히려 그때는 더 순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에서 교회가 무너졌다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제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000년이 넘는 그런 건축물로서 지금도 줄이 한 200m, 100m, 200m 서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여행을 오니까 개방을 해가지고 돈을, 관광 수익을 어마하게 벌어들이는데, 그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완전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환란이 있었습니까? 싸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내부적인 갈등이었어요. 서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웠다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차라리 너도 가져가도 안 되고 내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슬람이 와서 그냥 완전 정복해 줘라. 그래서 이슬람을 군대를 그냥 맞아준 거예요. 두 손 들고 그냥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저놈이 가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슬람이 완전히 다 가져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군대가요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혈로 그냥 그 성전 안으로 말을 타고 탁 들어왔던 거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렇다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생각입니까? 말입니까? 조롱인 거죠. 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바로 이슬람 알라의 신이 너희들 구원해 줄게 하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 투르키의 이스탄불 가면은 반드시 성소피아 성당을 가보고 그 성소피아 성당은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갈등으로 그런 비참한 꼴을 봤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다윗의 공동체가 막 위기가 처해졌는데 위기가 내부적인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외부적으로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머리에 금 1달란트 34kg가 되는 그 왕관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kg가 되는 금 관을 썼다면 이게 보통 무게입니까? 머리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머리에 이는 것처럼 그럴 텐데 아마 쓰지는 못하고 그냥 한번 표시하고 내려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보석이 박힌 금 1달란트 34kg 되는 바로 이 면류관을 왕관을 다윗이 뒤집어 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내부적인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동생이죠.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강간의 사건은 그냥 폭력적인 강간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는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던 거고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러면은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지. 그러면 경계를 한다고. 근데 우리의 경계를 푸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경계를 풀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든지 사랑을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사랑이 통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억압하는 사건,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미워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사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give love라고 해가지고 사랑 그러면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은 주고 싶은데 그 주는 사랑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통제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사랑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give love라고 하는 주는 사랑도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이 그냥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다 하고 간섭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집착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러면서 그냥 쏙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좌지우지하고 막 난장판 만들어 놓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알지 못하고 그냥 쏙쏙 들어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다 하고, 이게 무서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4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사랑,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잔소리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부리려고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기술이 있다고, 사랑을 잘 배우셔야 된다 그 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집착의 그 사랑도 무서운 사랑이죠. 아주 무섭습니다. 집착하면은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냥 뭐 직장 다니지도 못해요.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엄청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 완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간섭하고 그냥 쑥쑥 그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다 간섭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다 이쪽 저쪽으로 흔들어 제끼는 그런 왜곡된 그 사랑이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에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말. 그냥 내가 사랑한다 말만 하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장로님 권사님 내외가 그 아들이 호주로 유학 간다고 일식집에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점심을 대접받는데, 같이 맛있게 점심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그 유학을 떠나는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황당한 거고, 그 장로님, 권사님,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목사 앞에서 그냥 완전 홍당무가 됐어. 얼굴이 불그락해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냐하면 아들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사랑이 뭔지도 생각해보고 고민했던 사람이니까 뭔지 알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당황하지 마시고, 다 그런 겁니다. 부모는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의붓 엄마 아빠도 아닌데, 어두운 자식도 아닌데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왜곡됐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얼굴 붉어질 것도 없지요. 사랑했지요. 왜 안 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애지중지 그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뭐 모든 거 아깝지 않게 막 다 뒷바라지 해주고 막 학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과외도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
과외도 가르쳐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또 아버지가 또 명문대 나와가지고 수학을 잘하니까 또 아버지가 붙들고 꿀밤 주면서 수학도 가르쳤대.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사랑이 이렇게 왜곡될진데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한다, 관심 갖는다, 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을 하고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기쁘게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통곡하고 울 수가 있고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으니까 그 안에 그냥 계속 그게 이제 쌓여져 가지고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 폭발하게 되죠.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는 잘 참는 것이지 성격적으로 참는 것이지 그거 다 담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이상한 어떤 보지도 못한 전에 보지도 못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러는데 원래가 인간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잘 참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격적인 게 많아요. 사실 성격적인 게 많아요. 저도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그걸 알아요. 난 착하지 않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꾸 착하다 얘기하면 속에서 막 불이 화가 나. 착하지 않는데 왜 착하다고 하냐? 착하지 않아요. 아주 잔인할 수도 있어요. 잔인하고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성격이나 배워서 그냥 교양 삼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번 폭발이 되면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은 정말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지 내가 집착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통제도 하고 내가 또 집착하고 막 이런 게 그게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했어 나는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가 지금 사랑에 왜곡된 사랑에 완전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이제 더 가면은 더 본문 더 가면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 왕궁으로 쫓아오는 반역의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아버지 다윗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의 보위를 차지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는 정말 인생 실패다 내가 왕이 되었고 뭐 사람들이 뭐 칭송하고 어쩌고 해도 이미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보통 절망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바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도 시편의 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참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섰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까지가 위기로 이어지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왜곡된 사랑, 내부적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랑한다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랑을 잘 배우셔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랑, 그 있는 그대로를 잘 봐주고, 그리고 상대방 사랑한다고 그냥 쑥쑥 들어가지 말고 항상 사랑에는 항상 뭐죠?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라는 게 뭡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죠. 예의가 없다. 사랑은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함이 없어야 사랑인 거지, 무례하면 안 된다 그래요. 무례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아무리 그 누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함부로 쏙쏙 그냥 들어가는 거, 절대 경계선 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신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아 들러 올라갈 때도 밑에 경계를 쳐가지고 올라오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쳐줬어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게 다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아무리 그냥 이 날고 겨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딱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자존심의 경계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계선을 무례하게 그렇게 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그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그러면요, 그는 완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보세요. 암논이 사랑한다고 상사병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랑한다고 상사병 걸린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잘못된 사랑이고 또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의 사촌이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그것도 나쁜 놈의 말을 듣는 거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다말이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좀 나를 병간호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뭣도 모르고 이 다말에게 네 오빠 좀 한번 좀 섬겨줘라 했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된 거예요. 폭력의 사건, 성폭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암논이 정말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죠?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가라. 이제 끝났으니까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동심하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동심하면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되고 더 사랑이 불타게 되는 건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은 욕망이 채워지면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이 다말에게 또 일어나 나가라. 아니, 사랑한다고 상사병에 걸렸던 사람이 욕망을 채우고 나서 일어나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그 다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다말이 그에게, 암논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야, 너 이거 옳은 것이 아니다. 사실 성경에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너 미친놈이라는 거지. 이건 보통 욕이 아닙니다. 이거 너 옳지 않다. 이 성경에 이 정도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너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상사병에 걸렸다는데 이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이건 옳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나를 나가라고 하는 이 큰 악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강간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던 것보다 끝나고 나서, 욕망이 끝나고 나서, 채우고 나서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이게 잘못된 사랑인 거죠. 이건 사랑도 아닌 거고, 이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람, 피해자는 다말이고, 이 사건을 바라봤던 두 사람의 정의로운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더 큰 위기를 계속해서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말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자기의 오빠 집으로 들어가서 채색 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머리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사랑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를 욕망으로 대하고, 자기 집착으로 대하고. 사람은 사람을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도 알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는 사람인지를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속이면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이용만 하는구나.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앞과 뒤가 항상 다르구나. 이런 걸 알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증거를 대라면 모르겠지만은, 증거 되지는 않지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척 하는구나.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대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지 않아도 전부 알아요. 전부 알아. 그러니까 그거 속이려고 할 것도 없는데, 사람은 그냥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는 항상 딴 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람의 그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아요. 귀가 달린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면 또 모패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어느 정도 다 감을 잡고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의 그 사건을 두 사람이 봤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봤어요. 자, 첫째는 누가 봤냐면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이 친오빠예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 다음 보세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표시해 보세요. 21절.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발대발하고 끝난 거예요. 이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집안이죠.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했지만은 다윗도 책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거예요.
사로잡아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듣고 심히 노발대발을 했는데 화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만 잔뜩 버럭버럭 내고 해결은 하나도 없어. 해결은 없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피 흘림의 사건과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더라 그 말.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화를 버럭버럭 화내고 이따위가 있느냐고 했지만은 그거 더 이상 뭐 조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본인도 그런 비참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죠. 다윗이 정말 잘했죠. 젊어서부터 총명했고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화만 냈지만은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그의 결국은 압살롬도 잃고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의 목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정말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다윗은 경험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화만 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화만 내서 끝나면 안 돼요. 화만 내고 문제 해결된다면 제일 쉽지 뭐 그냥 성질 내고 막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다윗의 공동체의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암논의 친오빠였어요. 친오빠. 암논의 친오빠. 그 어머니가 같았어요. 압살롬은 22절.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게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노발대발 화를 내고 뭐 해결할 것 같이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 압살롬한테 그만 가만히 있어라. 알았다.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얼굴의 낯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생한테 그래 가만히 있어 했지만은 그 속에는 벌써 적개심, 복수심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복수심으로 가득 찼고, 그 복수심은 결국 폭력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앞서 말해보자면요, 압살롬은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사실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 암논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 통제를 못했잖아요.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욱욱하면 되겠어요? 자기 감정 통제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상사병 걸리고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고 이런 거는 지도자 되지도 않고, 첫 번부터 이 암논은 지도자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고, 이 사람이 가면 사람이 줄줄줄 따라.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들 그냥 다 수긍해. 이게 압살롬이었다니까요. 이 압살롬은 인물도 좋아, 인물도 좋고 건강해. 그래서 막 머리털 무게가 많다고 하는데 그 건강의 상징이거든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면 사람이 줄줄줄 따라.
이건 리더로서는 정말 자질이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알지요, 설득할 줄 알지요, 내 사람 만들 줄 알지요, 사람을 끌고 다니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후계자로서는 아주 순위 1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정말 무서운 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이것을 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잔인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윗처럼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냥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고 뭐 이래도 하는데 자기는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또 무서운 사람은 압살롬 같은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죠. 인플루언스가 있어. 목사님이 말해도 잘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다 그 사람한테 몰려들어가. 대단한 능력이죠.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10%도 잘 안 따라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20%, 30% 그냥 저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 돼. 저 사람한테 따라가야 돼. 이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자꾸 딸려가요. 근데 그 속에 정직함과 신앙으로 꽉 들어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도자감인데 사실은 뭐냐면 침묵하는데 속에는 무서운 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사람, 압살롬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압살롬을 정말 후계자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겠죠. 다 검증해서 날려버린 거죠. 압살롬 침묵을 했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복수심과 적개심과 반드시 내 동생을 폭력적으로 울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니까 이 암논은 내가 반드시 저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모습과 압살롬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압살롬처럼 지금 당장은 화를 내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그것을 잘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고 그것을 신앙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잘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이 되질 않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면요, 성격이 그냥 그때마다 푹푹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냥 상처받은 사람만 꿍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네 하고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압살롬처럼 그냥 꼭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딱 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손대면 그냥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 같은 사람. 봉선화만 되면 그래도 예쁘게 터지지요. 시한폭탄처럼 그냥 완전 자폭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주변도 다 죽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자폭하는 거예요.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공동체 위기라는 게 뭐냐면 아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왕자도 그렇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큰 위기가 바로 이 압살롬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위기 앞에 처음에는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늘 견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두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먼저 화를 내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너무 감정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아주 건전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감정을 그냥
화난 상태로 막 풀어 제껴 버리면은 상대방이 그 당혹스러운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때는 잘 참는데 어떤 때는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 충청도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 다 좋은데 한 번 폭발하면 그냥 이 압살롬처럼 그냥 다 주변 다 폭파시켜 버려요. 그런 게 충청도 사람, 다는 안 그렇지만은,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솔직한 감정을 툭툭 하니까 싫으면 싫다고 툭툭 다 던진다고. 근데 충청도 사람은 싫어도 싫다는 표정을 잘 안 해요. 이게 관계가 서먹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은 음흉하다 그러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음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깨질까 봐서 그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흉하다고 해서 제가 저 사람 등쳐먹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 예? 등쳐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서먹하고 깨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느 날 터진다니까. 어느 날 터져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충청도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참다가 그냥 계엄을 때려버리. 그래서 저 사람 아버지 충청도에 좀 나쁜 기질을 저분이 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충청도 사람 그런 거든. 충청도 사람 내내 참다가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폭발해 버리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참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 저 사람 호인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침묵하고 그냥 다 이렇게 모든 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냥 완전 폭발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별것도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충청도 사람이 그런데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성향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싫은 감정을 어느 정도는 내주되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좀 싫어요. 싫어요 하고 막 그냥 얼굴 붉히면서 막 싸우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갈등이 이상해지니까 좋은 말로 나 이게 좀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좀 싫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싫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그 싫은 감정을 그 싫게 전달은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씩 짚고 해결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반드시 사랑한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경계선 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그분을 이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내 손 아래 두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압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것뿐이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지 아닌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의 관점 얘기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화만 내면 안 되고 압살롬처럼 꿍꿍 앓고 속에서 막 해다가 폭발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바르게 이것을 딱 매듭을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수의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결국 암논도 죽이고 왕자들을 그자 한 자리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이 압살롬은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양을 할 때 양털을 깎을 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일잔치 하듯이 이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생일잔치처럼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양털을 깎은 날이니까 왕이여 아버지여 오세요. 그래 아버지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 왕자들도 전부 다 내 집으로 초청해서 내가 한번 쏘겠습니다 하고 다 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본다면 다윗까지 아버지까지 그 자리에서 다 몽졸이 다 송두리째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야 됐다 나는 못 가니까 그냥 알아서 잔치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못 오시면은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잔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나는 못 가니까 너희들 형제간에 가서 한번 좀 잔치에 참여해보라고 들여보냈거든요. 갔더니 그냥 이 압살롬이 그 왕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송두리째 다 그냥 다 죽이려고 그 악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정말 얼굴 나타나 환한 모습 보이지 않고 잔인한 모습을 띠고 그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세울 것은 잘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자꾸 드러내서 화나고 드러내서 부각이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 해결점이 되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윗도 죽이겠다고 아들이 쫓아오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후계자 중에 가장 탁월했던 바로 이 압살롬을 결국 죽게 되는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위기는 밖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온 것이다. 내부를 단속 잘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